고린도후서 4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금으로 가운데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처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묘산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뭐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낙심치 아니하고 이 큰 지금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7절에 있어요. 7절이 뭐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죠.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누리는 게 더 중요하죠.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게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시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우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영권, 지혜, 부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저는 뭐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데리고 나갔어요. 어디로? 공동묘지로.
여기 있으면 걱정 근심 없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막 동원되고 그러죠. 이때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간증하면 되죠. 간증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느 정도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손들고 막 귀하고 기도하니까 막 불이 나와. 그런 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냐? 죽었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두가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간증하면은요,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 간증은요, 그리스도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말할 때 모든 질병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치유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무좀이나 습진 기도 안 했어. 고쳐달라고. 근데 다 그냥 없어졌어. 아멘. 예. 그리스도 간증할 때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그래. 막 장풍 나왔다고 막 자랑도 해. 근데 그런 거 은사지. 내가 함께 하신 그리스도만 말하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요. 이게 바로 노하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자랑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자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비밀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증거가 일어나면요 밖에서 핍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4장 1절부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단에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속고 저렇게 해서 속고 속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시니까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1장에도 또 나와요. 아니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뭐 줄 게 없어. 근데 옆집엔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 먹을 게 있어. 그게 가서 내 친구가 왔으니까 먹을 거 내놓으라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려고 두드렸는데 귀찮다. 암만 귀찮다 그래도 계속 두들기니까 귀찮아도 일어나서 주잖아요. 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
적군편이라고 막 그냥 오해받아가지고 그 33장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귀도 알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때 영권이 회복되고 증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40장 31절에 주님께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는 거예요. 이 멸망받을 세상에 축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4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뭐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양심에 대하여 이 멸망받을 자들,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암만 해도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잘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4절에 뭐라 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4장 5절 보세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똑바로 해야 돼요. 육신적인 간증하지 말아야 돼요.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 그런 거 전부 육신적인 거거든요. 거의.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다는 거 다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 또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 그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장사가 좀 잘 됐어. 돈도 좀 많이 벌었어. 그러면 재벌이요 웃어요. 예수 안 믿는 재벌들이 이거 놀고 있네. 나는 너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돈 벌었다. 기도 안 해도. 그런데니까요. 교회가 개인이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가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지금 4장 7절에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4장 8절에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제가요 1997년인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진짜 98년도가 되니까 막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여론몰이로 막 해가지고 참 성경에 예수님 막 처형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이 군중들이 막 소리치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촛불 집회 막 여론몰이 막 해가지고 뭐 대통령 막 탄핵하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막 와 진짜로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도 핍박하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핍박하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싹 풀어버리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낙심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요 4장 9절 보세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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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렇게 막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아 진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나는 뭐 십자가까지는 안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 진짜로 실감이 좀 되는 거예요. 4장 11절에 보세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뭐 이거 해석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렇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은 그러니까 그 핍박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생명까지 이를 그것이 누구한테 역사해요? 이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 말이에요. 4장 13절 보세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참 이게 바로 이제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이제 그 앞에 쓴다는 거죠.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세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때 보면요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아직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기미만 보여도 막 낙심해.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이 버림을 받지 핍박 당하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아요. 저는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봤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아예 오죽하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한국 갔다 들어오니까 한국으로 잠깐 피신해 가 있으라고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당신 죽이려고 응? 우리 저 젊은 애들이 올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이 옛날에 그 자동차는요 그 한국에 특히 버스 같은 거는 브레이크가 파열이 잘 됐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파열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면 이걸 밟으면 그대로 브레이크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브레이크 오일이 있어요. 그 오일이 이 관을 통해서 그 브레이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 그 브레이크 오일이 가서 이 브레이크 패드를 탁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콱 해갖고 이제 그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 파열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호수가 터진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그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죠. 그러면 그 찢어진 대로 오일이 새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도 겁을 안 먹고 운전수가 정신만 잘 차리면 살 것인데 이제 큰일 났거든. 막 겁먹으니까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고 이제 아주 베테랑들은 이제 언덕으로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가속도가 붙겠죠. 얼마나 막 빨리 내려가. 그러면 뭐 어떻게 쓰겠어요? 브레이크가 망가졌는데. 근데 이 운전수는 어떻게 했어요? 이 버스 운전수가 자동차를 옆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 다니는 길하고 사람 다니는 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약간 이게 높잖아요. 거기다가 바퀴를 갖다 댄 거예요. 그러면 마찰이 생기죠. 그러니까 막 내려가는데 거기다 대고 이 앞바퀴를 그냥 갖다 비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으면서 쓰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핍박도 오고 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정신 딱 차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여호수아하고 그 갈렙을 보세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막 일어나죠. 근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85살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러나 아주 그때 이 갈렙은 겉사람도 자기 튼튼하다고 아주 그랬어요. 모세가요 120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세 데려갈 때 눈도 좋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그럼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모세같이 하나님 불러가신 그날까지 똑같이 튼튼하게 기력도 튼튼하고 눈도 좀 잘 보이게 귀도 잘 들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해요. 네.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눈이 더 이상 안 나빠져요. 희한하죠? 네. 참 겉사람은 늙어도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롭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노망하지 않아요. 옛날에 한국에 노망한 사람들 많았죠. 네. 근데 예수 잘 믿으면 노망 안 해요. 나이가 많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뭐 나이가 들면 좀 깜빡깜빡 잊어버리긴 하겠죠. 뭐 우리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뭐 그렇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는 가끔 안 잊어버리나? 숙제할 거 잊어버렸네. 숙제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Sometimes. 우리가 잠깐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몇 절에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요. 우리 잠깐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잠시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요 중요한 그 방향과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고 전도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요, 우리 렘넌트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리고 학교 살려야 돼요. 아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친척, 뭐 지인들 살리는 거, 그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세계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이 뭐냐? 증인이라니까요,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증인으로 팀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그 현장, 여러분 집, 그게 미션홈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70인, 평신도 70인을 불러가지고 둘씩 짝져서 현장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70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흑암 권세가 꺾어지고 마귀가 벌벌 떨고 쫓겨나가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만 보고 방향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그 헤롯 임금도 벌레 한 마리 집어넣으니까 데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낙심치 아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에게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계획을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